스승의 날 기념으로 해서 우리 제목을요, 군사부일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사부일체가 무슨 말이죠? 네,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가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임금이나 스승이나 부모가 다 하나다라는 가치관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이 이제 우리가 오늘 마음에 두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임금님과 선생님과 우리 부모님을 섬길 때 사람에게 하지 말고 주께 하듯이 하라. 주님을 대하듯이 우리 이렇게 임금과 또 스승과 부모님을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가르침과 그 하나님의 가르침이 여기에서 달라지는 것이죠. 성경의 가르침과 사람들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네, 이 내용이 다른 거죠. 우리가 사람들이 지금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 임금도, 그러니까 대통령이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통령도 5년에 한 번씩 바꾸기 때문에 대통령을 함부로 말합니다. 쉽게 말하는 것이죠. 5년에 한 번씩 바뀌니까 내 선거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대통령이니까 아무렇게나 쉽게 대하는 것이 대통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느냐 또 사람들의 인정을 받느냐 하는 이 면에서 우리는 혼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그와 같은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정을 우리가 쫓아가기가 참 쉽습니다. 따라가기가 참 쉬운 것이죠. 사람들이 기뻐하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박수해주는 그 같은 삶을 내가 따라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의 가르침과 사람들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대통령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 그 선생님도 지금 교권이 완전히 무너져 있잖아요. 나에게 잘 가르쳐주는 사람이 선생님이지 그냥 선생님이라서 무조건 오래 따른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어떻습니까? 집에 가면 강아지보다 소율이 나신 것이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로 이 아버지의 그 권위가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임금님과 스승과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다 존경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원한 생명이 바로 그분 그 아버지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생명이 주어진 것은 어떻게 해서 나에게 생명이 주어졌습니까? 네, 아버지를 통해서 나에게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아버지가 없으면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를 우리는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가르침이 서로 다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어떤 사랑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섬긴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군사불체는요,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세상은요, 이와 같이 임금의 권위, 또 스승의 권위, 그리고 아버지의 권위를 떨어뜨림으로써 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가도록 사람들을 그렇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하나님의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과 사람들의 가르침이 서로 다르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첫 번째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우리가 임금님을 우리가 존경하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네, 잘 가르치는 자들을 그러나 존경하라. 이것이 스승에 대한 우리의 생각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이죠. 세 번째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다 복종하고 순종하고 존경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 내가 더 중요하다. 내가 존재하는 게 중요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렇지,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더 중요하지,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해. 그러니까 임금님보다, 스승보다, 부모님보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해 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고 잘 가르치는 자들을 배나 존경하고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따라가야 하고 우리가 섬겨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 임금님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로마서 13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영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렇습니다. 성경은 위에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 나라를 전복하거나 그러나 이 나라에게 대항하는 그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요, 공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방어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할 때, 우리 갑옷을 다 입었을 때 그 갑옷은 공격용 무기가 아니라 방어용 무기입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믿음을 유혹하는 자는 사탄입니다. 마귀예요. 그는 공격하는 자입니다. 몰래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기도 하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지게 만드는 자가 사탄입니다. 그는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불화살을 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 갑옷을 입어서 그 사탄이 쏘는 불화살, 그 믿음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는 그 같은 것들을 막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방어용 무기인 것이죠. 우리는 다 방어합니다. 사탄의 어떤 계계와 사탄의 공격과 우리의 믿음을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를 전복시키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이때 1세기에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오해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한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말하니까 그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시저죠. 가이사가 자기를 주라고 고백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는데 우리는 가이사 시저를 우리는 주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우리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시저가 생각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은 로마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무장하고 자기들끼리 하나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다 하고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로마를 전복시키는 사람, 시저의 나라를 전복시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방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견뎌내고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는 그 같은 사탄의 같은 괴계를 이겨내는, 참아내는, 견뎌내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이죠. 싸워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참고 견뎌서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 나라를 전복시키거나 그들을 대항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나라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싸우지 않는다고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사람들이 시저나 또 지금 대통령이나 그 누구든지 나라를 다스릴 때 그것을 전복시키려고 우리가 뭐 데모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못 나를 다스리는 것에서 그리스도인들 알아요. 또 잘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이 압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하거나 막 그 나라 뒤엎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잠잠히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너뜨리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너뜨리시겠구나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그리스도인이 그 나라가 잘못되고 나라를 잘못 다스린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막 데모한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과 성경의 가치관이 이렇게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은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라고 나를 위해서 살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도록 사람들을 세웠고 그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고요하고 단정한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이 복종은 무엇입니까? 내가 싫어도 그들이 정한 법을 따라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간다고 해도 그 법은 지켜야 하는 것이죠.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것이 옳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도록 그를 무너뜨리시고 올바른 그 다스리는 자들을 세우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내가 그것을 막
반역하고 데모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가르침과 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4절 말씀을 앞에 있는 말씀과 떼어서 보려고 하는 그 같은 습관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 말씀이에요. 같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나라가 어지럽고 우리가 기도할 수 없도록 그렇게 나라를 운영하게 된다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처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네, 믿지 않습니다. 고요하고 단정한 가운데 그들이 살지 않고 막 어지럽고 내가 먹어야 하고 내가 마셔야 하고 입어야 한다는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복음을 전해도 잘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고요하고 단정한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런 나라가 그렇게 평하게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여기서 말씀에서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도구하고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제목에 보면은 그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그것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요하고 평안 가운데, 단정한 가운데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나라가 안정되어야 하고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사람들이 이와 같은 것들을 알아야 하고, 그래서 안정되고 평안해야만 복음을 받으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아도 우리 어지럽고 막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이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고요하고 평안할 때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가치관입니다. 위에 있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이 옳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옳든지 그러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옳지 않으면 하나님의 옳음이 드러나고, 그들이 옳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이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임금을 위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임금들에게 우리가 복종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제가 군사부에서 오늘 스승의 날이니까 스승에 대해서는 맨 마지막에 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아버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굉장히 좋은 것이죠. 아버지가 내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아버지께 순종이보다는 내 마음대로 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내가 중요한데 아버지는 나에게 밥을 주고 나에게 돈을 주고 내가 살아있게 만드는 존재일 뿐이지 그가 무슨 내가 더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은 사람들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성경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사람을 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다음 자녀가 태어나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다음 자녀가 태어나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스스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부모에 의해서 만들어 생명이 전달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생명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모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어떤 생명이 나에게 주어졌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요,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거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진화론이 있습니다. 이 진화론은요, 성경과 반대가 되는 가르침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진화론에 이렇게 물들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나 또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진화론 위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TV를 보거나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영상 매체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은연중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의 나이가 수십억 년 됐다. 사람들도 그 전에 만들어졌다. 아담과 이전에 만들어졌다 하는 얘기들을 계속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빅뱅이라고 하는 한순간에 이렇게 폭발해서 만들어졌다. 폭발하면 이렇게 질서 정연하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폭발을 통해서 질서 정연하게 됐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이상합니다. 근데 그것을 옳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것이 맞다고 말하기 때문에 계속 그 말을 듣다 보면 어떻게 되죠? 나도 모르게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이 진화론은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이 생명이 우연하게 만들어졌고 사람은 아무런 목적이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되고 나를 위해서 살고 돈을 위해서 살고 지위를 위해서 살고 아니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렇게 하는 것이 진화론의 가르침이에요. 왜냐하면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죽으면 우리에게 육체가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사라질 거야 하는 것이 진화론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뭐 이렇게 도덕적으로 살 일도 없고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게 진화론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폐해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그렇지 않다.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내 조상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돼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 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것이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옳습니까? 네, 사람의 가르침, 사람의 가치관이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지 않습니까? 네가 더 중요해. 부모보다 네가 더 중요하고 부모보다 네가 더 옳은 길을 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자녀들이 부모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더 똑똑하고 더 지혜롭게 생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그렇게 지혜롭고 똑똑하게 살 수 있는 그것이 무엇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까? 생명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생명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뿐이에요. 그런데 그 흙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생명이 아버지로부터 그 자녀에게로 계속해서 전수되도록 그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옳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것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선악을 구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이것이 옳아. 내 생각에 이것을 하면 좋아. 라는 것을 우리는 선악으로 우리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좋은 것이 선이고 나에게 좋지 않은 것이 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신 것에 우리는 따라야 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여기서 보면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사람들의 가르침이 충돌을 일으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가 서로 싸우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라는 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릴 거예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스리는 것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들의 가르침은 충돌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세상에서 그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충돌을 일으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 세상의 이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를 것인지 하는 것을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충돌을 일으킵니다. 이 가치관은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따를 것인가 하는 것은 충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사람을 따를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부모님을 사랑하며 존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하면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골로새서 3장 20절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부모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에게 거역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것은 우리가
잘못된 것이, 이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제 여기서 보면요, 사람들의 가르침은요 이와 같이 임금을 무시하고 부모를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의 가르침이잖아요. 임금을 무시하라고 하고 부모를 업신여기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님과 또 그렇게 부모님은 하나인 거예요. 군사부일체가 바로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은요 사람들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교사잖아요. 교회 안에 교사를 두신 거예요. 왜 두셨죠? 필요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교사를 두신 거예요. 그래서 교사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달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할 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할 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한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한 자들이 배고프고 입을 것이 없다면 누가 그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네, 이 말씀이 지금 그거거든요. 존경하라. 그리고 그 뒤에 그 곡식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주지 말라고 하였고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침하는 사람, 수고하는 사람들이 배고프고 이룰 것이 없으면 아무도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누가 하겠습니까? 만약에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그 일을 아무도 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람들은 진리를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는데 그냥 우리가 모이긴 하겠죠. 모여서 서로 좋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으면 누가 그걸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진리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한 자들이 있다는 것은 참 복된 것입니다. 감사한 일인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7절은 같은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한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행할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쁨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이야. 하나님께 기뻐하시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올바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야 하고 분명히 우리는 확신 가운데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 중간에 보시면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즐겁게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즐거움 가운데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근심으로 하게 되면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들이 근심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거나 그렇게 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를 돌아보라는 건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스승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나아간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없다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고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유익이 없는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서도 진리를 가르치고 인도한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으면 그들이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잖아요. 억지로 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즐겁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내가 입으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입어야 되고 내가 먹으면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먹어야 합니다. 나는 좋은 것을 먹고 입고 누리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그렇지 않아도 돼. 가난하게 살아도 돼. 함부로 돼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람들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나눠야 됩니다. 나는 괜찮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괜찮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내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되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자는 참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때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사람들 굉장히 중요하죠. 누가 그렇게 어린아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보겠습니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그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학생의 그 교사들을 우리는 존경합니다. 왜 그렇죠? 학생들은요 사춘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뛰고 저렇게 합니다. 그들을 다 받아주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학생의 교사예요. 청년의 교사는 어떻습니까? 결혼을 앞두고 있잖아요. 한 가정을 이루는 그 사람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청년의 교사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굉장히 존경해야 되고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귀한 일을 하고 있구나. 참 내가 하지 못한 일을 그들이 하고 있으니까 감사하고 존경한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어떻게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면 그것이 옳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군사부일체 하나예요. 임금님과 스승님과 부모님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존경해야 되고 그들에게 복종해야 되고 그들을 순종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 같은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르치는 자가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으며 어떻게 진리 가운데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임금님과 선생님과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군사일체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가르침과 하나의 말씀이 서로 충돌을 일으킬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네, 하나의 말씀을 선택해야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마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 우리에게 필요한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다라고 말할 때 바로 이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가 세상에 배운 대로 그렇게 살 거야 라고 말하면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으며 충돌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전복시키거나 사람들을 막 이렇게 공격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도록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무기며 하나님께 직접 말씀드릴 수 있는 굉장한 통로인 것이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구에게 기도한다고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셔서 우리들에게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 나라를 주관하셔서 임금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놀라운 분이라는 걸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으면 충돌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군사부일체로서 이 세상의 가르침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 서수익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